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역삼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얼마 전에 최홍만 선수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최홍만 선수가 원래 천하장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종합 격투기 선수로 전향하고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겨뤘던 그 시절에도 최홍만 선수 경기가 이렇게 TV에 중계가 될 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막상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제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주치니까 키가 2m 20이거든요. 그리고 몸무게가 한 160에서 17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거대한 체구에 순간 압도당했던 그러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근처에 사나 봐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이 심정이 아마 이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한 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추대가 되고 여러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를 지켜갈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힘도 셌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인 대적이었죠.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라는 산에 진을 쳤고요, 맞은편 산인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블레셋이 진을 쳤습니다. 이 양쪽 산 언덕 그 사이로 골짜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블레셋 족속의 장수, 거구였던 골리앗, 성경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골리앗이 골짜기에 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대고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와서 함께 싸워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군사로 복무하고 있던 형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가져다 주려고 엘라 골짜기를 찾아왔던 소년 다윗이 지금 때마침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났던 명확한 구조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끊임없이 작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끊임없이 거대하고 큰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3m 정도 되는 거예요. 제 앞에 섰던 최홍만 선수도 키가 2m 20이었고 그 선수 앞에서도 제가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골리앗의 키는 무려 한 3m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이 착용했던 전투 장구류는 투구, 갑옷, 창, 단창, 칼, 이 모든 것들을 도합해서 무게가 성인 남자 한 사람 정도, 약 6, 70kg 정도나 되는 그 어마무시한 그 장구류로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장대하고 커 보였겠습니까? 반면에 다윗에 대한 묘사는요, 심부름 나온 이새의 막내 아들, 그리고 소년, 오늘 성경에는 젊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그러한 소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의 기록에 다윗은 작고 여리여리한 자로, 그리고 골리앗은 크고 장대한 자로 계속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저 골리앗과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골리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골리앗을 상대하는 나는 한없이 작은 자고요, 나를 괴롭히는 골리앗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있는데 나는 너무 작고 골리앗은 너무 크다. 우리의 삶에 닥친 골리앗이 뭘까요? 오늘 같은 때에 가장 큰 골리앗이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불신과 불안정,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정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골리앗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찾아온 경제적인 위기, 점점 더 커지지 않아요? 우리 중에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나 주식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게 계속 상황이 불안정해져 가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극복할 수 없을,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져가는 나를 괴롭히는 골리앗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 모든 것들이 말해준 한 가지 단어가 뭐예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사실 말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이 커도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다윗은 한없이 작았고 골리앗은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면 골리앗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를 억압하고 공격하는 삶의 문제들은 더욱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 이 한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작고 여린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을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기 만군의 야훼의 이름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만군의 야훼의 이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크기라는 사실이에요. 만군에 해당하는 체오바트라는 단어는요, 군대들 또는 많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야훼, 체오바트, 야훼, 이것은 사무엘서 이곳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자연계에서는 전체 모든 우주를 다 포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 천군 천사들을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는 나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훼 체오바트, 만군의 야훼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포괄하고 모든 천군과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한 가지가 다윗으로 하여금 작고 여리지만 자신 앞에 서 있는 장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작은 자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만군의 야훼 체오바트, 야훼 체오바트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작게 봤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고 쓰러뜨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쓰러뜨렸지만 이제 정작 진짜 골리앗이 다윗의 삶에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승리를 불쾌하게 여기고 다윗의 인기가 상승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던 사울 왕 안에 악신이 임하면서 이날부터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젠 쫓아가는 추격자가 된 거예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그 살기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한다. 지금 다윗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더 큰 골리앗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더 큰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금 눈앞에서 쓰러뜨린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내 평생을 따라다니는 나의 추격자, 나의 장인, 그 사울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러한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이때에도 변함없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울의 추격이 끝나서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던 그가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인생에 찾아오는 거대한 골리앗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의 노년에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감 있게 꾸려지는 그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저지름으로써 죄의 무거운 짐이라는 골리앗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은 평생을 계속해서 더 큰 골리앗으로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평생을 겪는 상처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점점 더 그 상처가 커져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또다시 찾아온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은 야훼 체우바트, 만군의 야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한없으신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골리앗과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핵심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작아지면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골리앗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오히려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은 아니실까?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반짝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코로나19는요, 다윗이 실제적으로 맞닥뜨렸던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질 그런 골리앗과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들, 교회의 위기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들을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가 관건인 거예요. 평생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억누르며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골리앗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자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왔다가 사라지는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억압하고 공격할 그 골리앗이 있다라는 것만을 기억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지 않으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되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최홍만 선수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요즘 최홍만 선수는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2019년 6월 달에 그 인터뷰했던 그 기사 하나를 발견했는데, 참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뭐냐면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최홍만 선수가 공백기를 가졌어요.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6월 10일에 1년 7개월 만에 그 공백기를 끝내고 국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기대했죠. 화려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왜소한 상대 선수에게 경기 시작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KO패를 당합니다. 경기 후에 아마도 그 기자 중에 좀 친한 기자였던 것 같아요. 이 최홍만 선수가 그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좀 진솔하고 담백하게 자신을 평생 따라다녔던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홍만 선수가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링 위에 오르니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앞이 잘 안 보이더라.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고 움츠러들었다. 상대의 펀치 횟수나 강도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최홍만 선수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골리앗의 실체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몸 상태가 문제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멘탈이다. 사회공포증, 대인기피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다. 언젠가부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다.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내가 천하장사로 씨름판을 흔들고 격투기 선수로 전향해 화려했던 시절만을 기억한다. 많이 속상하고 아쉽다. 수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일찍 잠자리에 누워도 새벽이 되어야 잘 수 있다. 이게 지금 최홍만 선수를 진짜 괴롭히는 골리앗인 거예요. 최홍만 선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 자신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다가 슬럼프를 겪고 경기에서 지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의 그 모진 말이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그 실패의 쓰라린 아픔은요,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순간 만나서 이겼던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최홍만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게 할 골리앗은 뭐예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인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홍만 선수를 다시 만난다면 좀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간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겼던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뭔가 불신의 대상이고, 뭔가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뭔가 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최홍만 선수를 보면서 그런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골리앗은 바로 이거겠구나. 그냥 열심히 사역하고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육신적인 노동이 내 삶의 골리앗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의 그 평판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나의 운명이 어쩌면 나의 삶에 찾아온 나의 평생을 따라다닐 거대한 골리앗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다윗의 이 심정이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욱더 내 안에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당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계와 열방과 우주를 다스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닐 골리앗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을 많이 부를 것을 권면합니다. 다윗의 시편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 거의 절반 이상이 환난 가운데 드렸던 찬양의 시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쫓아왔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또
또 밧세바와 함께 간음을 하고 죄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렀을 때 다윗은요, 그런 골리앗 앞에, 영적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권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앞에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했던 내가 기도함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말씀의 능력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커져야 골리앗이 작아진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 한 가지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순복음 교회는 조윤기 목사님 안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 안에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장한 교단이 바로 순복음 교회이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조윤기 원로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인데, 이제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안에 역사하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순복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 속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성숙의 길로 가는 길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 땅에 열매 맺는 길이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 순복음 교단 위에 강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